네, 수요 예배 2021년 1월 13일 수요 예배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어서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이어서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357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좋은 마음밭과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도전받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열린 마음과 열린 길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 나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 예배하기에 부족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집과 고집, 편견과 의심, 불평과 나태함, 정욕과 욕심과 같은 죄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찌꺼기와 같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멋지고 화려함보다 깨끗하고 정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자복한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아픔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한 이 땅의 주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의 교회들과 열방에 세워진 선교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있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허광욱 목사님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그 입술에 하실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 맺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 목장 중에 신년 구러미를 아직 가져가지 않은 목장이 있으시면 1층 만남의 카페에서 목원수에 맞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져가실 때에 탁자에 있는 목장 편성표에 목원들 분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와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고린도 전후서를 제외한 로마서에서 빌립보서까지 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책을 구매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로비 및 1층 교육관에 비치된 명단에 이름과 구매 건수를 기록해 주시고 추후에 큐티값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이 기부한 다이어리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허광훈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보았더라. 아이 사람이 들을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한 해를 사시면서 승리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중간인가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은 다시 도전합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여호수아의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성도님을 한 주 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상담 나누면서요. 그 자녀가 대학 수능을 다시 보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등급이 잘 안 나온 영역이 있어서 되게 수시가 어떤 진행이 어려웠고 정시를 진행 중에 있는데 기도를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마음이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수능을 다시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를 더 간절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을 다시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1월에서 3월까지는 다 내려놓습니다. 네. 지난해 봤던 책들 다 내려놓고요. PC방을 가게 되죠. 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게임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리고 3월 되고 이제 마음이 다시 열릴 때 다시 도전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어떨까요? 다시 쉽게 도전하기가 어렵잖아요. 다시 책을 봐야 되고 학원과 EBS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놓이면서 좀 힘든 또 시기를 보냈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또 살아봤던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수능을 보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도를 경험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재개한다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어려운 거고 또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또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 가정의 부모로서 또 세워가는 그 도전과 그 과정은 너무나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다시 새 일을 놓고 도전하고 새 길을 열고 나아감이 마땅한데 왜 그런 과정들이 어려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고 싶지만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불안한 상태와 그런 연약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열의 8, 9은 아마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고 낙망했던 인생이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열의 한두 분만 평균적으로요. 그나마 그래도 좀 잘 선전하고 승리했던 인생이라고 고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2022년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이 지났고 보름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는 2주가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근데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하지 않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임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쟁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였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창 깨졌어요. 실패하고 두려움과 염려, 자신감을 다 소진해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게 됐거든요. 오늘 8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와 두려움과 자신감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8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수고하고 진진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실패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넘어지고 두렵고 염려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 놓여진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터널을 지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두려워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죠. 왜 놀라지 말라 하신지 아세요? 1절 다시 뒷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 주었다 이 단어는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이에요. 현재형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이미 승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전쟁을 지금 두 번째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의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 삶 속에서 이 전쟁을 또 치러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전쟁이 이미 끝난 전쟁일까요? 이걸 그냥 여호수아의 그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로 보면은 뭐 전쟁에 패하고 승하는 건 이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전쟁은요 영적인 싸움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완전한 승리, 이미 승리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실패와 두려움과 자신감 없는 염려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고 움츠러져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오매불망,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실패와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넘어져고 흔들리고 좌로우로 치우치는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는 그 승리의 원리, 도전함의 그 승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면서 주님의 승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실패와 좌절이 아닌 도전과 용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두려움과 자신감 없는 염려를 다 걷어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아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앞에 6장 이하를 보시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가장 큰 요인은요, 그들이 얕잡아 봤어요. 아이성을.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 또 별거 아닌 것 같은 성이어서 그들은 3,000명 정도의 군사만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망했죠. 깨져버렸죠. 물론 그 수적인 부분과
또 저희가 아시겠지만 아간의 범죄가 또 있었고 이런 부분들 그 앞에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첫째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근데 군사를 다 거린다는 게 뭘까요? 그 3,000명을 보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도 전쟁에 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군사를 다 거느려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병법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중국의 오래된 병법을 보면은요 우리 군사가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는요 그 타국에 있는 그 나라의 병사 수보다 3배에서 5배의 병사 수가 더 많아야지만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병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요 저 읽었던 말씀에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남녀가 12,000명이 이제 엎드렸던 다 죽었다는 거죠. 이 사전의 승리 가운데 12,000명 중에 남녀라고 했을 때 반반씩 나눈다고 하면 남자 장정이 6,000명이라고 하면은 그것의 3-5배가 한 3만 명 내외가 되죠.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지금 3,000명의 군대가 아닌 이미 지금은요. 3만 명의 군대를 이상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근데 저희 7장 3절 말씀에 1차 전쟁 때 이렇게 나온 7장 3절 말씀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7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전혀 반대입니다. 1차 전쟁의 패배는요 그들은 작으니 다 보낼 필요 없다. 2-3,000만 보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오판, 교만 이런 마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들의 경험과 전력으로 나아갔던 모습들 깨져버렸어요. 실패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도전함에 있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고요. 여호수아는 3만 명의 군사를 다 모아서 자신 또한 전쟁에 임하는 그런 용맹한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예배드리는 것 분명히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도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던지고 내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게으름의 영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집중과 더 많은 힘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이면 특징 뭘까요? 술도 못해요. 아부를 막 잘해서 상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도 못하는 청년 크리스찬 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직장인은요, 자기가 직장 내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업무 이상의 또 많은 서적과 책을 보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요.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면은요, 성실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도전하고 그 일들을 해나갔던 한 청년 크리스천의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직장인들은요, 자기가 싫어하는 그 일도 굳은 일도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기간 속에, 그런 시간 속에서 결국에는요, 그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고 고속 승진을 하는 그 은혜로운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본받자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믿음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영역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정말 도전하고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동력은요,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만들어가심의 역사와 그 역동적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요? 믿지 않는 것, 믿은 사람이더는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 일단 이 말씀 볼게요. 1차 전쟁 때는 왜 패했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본질적인 마음이 뭐죠? 교만한 마음,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제 이 정도의 사람이니 2-3천 명 소수만 보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고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문제가 크고 작던 또 삶의 문제가 깊이가 어떠하던 그것을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케 하고 승리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대하며 나아가신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에 3만 5명에 넘는 그 병사를 다시 모아서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데요. 이 전쟁의 내용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병법에 나오는 전쟁 전략 같아요. 막 이렇게 유인을 하고 매복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병, 유인, 매복, 정말 전략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오늘 8장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말 지혜를 짜가지고 계산을 해서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해서 매복해서 복병으로 그들을 다 처참히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공법이 아니죠. 전공법은 뭔지 아세요? 그냥 사춘기 애들 맞짱이에요, 맞짱. 전공법은요. 그냥 너나 그냥 같이 1대1로 만나서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찔리는 거예요. 서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내가 승리해야도 어떻게 될까요? 너덜너덜한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혜를 짜서 전공법으로 아이성 전쟁을 임했던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서 그들 유인해서 피 흘리지 않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혜를 구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 다 아시죠?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죠? 뭐 칼과 방패를 들고 막 진격하라 이렇게 전공법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냥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 6일을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 7번 돌면서 함성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이거는 세상적인 전쟁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성 전투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3만 명이라는 최선의 병력을 동원해서 전략적인 지혜를 구해서 전쟁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병자와 같은 사람들 정말 기적적으로 고쳐가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방법 또한 있지만 그 방법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구해서 너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에 임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우리가 넘고 승리하고 해결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욥기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쓰는 지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명철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고 잠언은 욥기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의 지혜,
그 삶의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지혜로 임할 때 다시 도전하게 되고요, 다시 승리하는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면 믿는 자들 우리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지혜가 충만한 거 아시죠? 더 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좀 씁쓸하긴 해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도 지혜롭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볼까요?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을 가면은요, 수많은 분야의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나 뭐 이렇게 모든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그래요. 그 신학 서적만 보면 안 되겠다. 넓게 봐야 되겠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지난해 말에 그 트렌드 코리아 책도 샀거든요. 매년 나오죠, 연말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지혜가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자기 어떤 성장이라던가 성공 이런 책들을 보면서 많은 세상적인 지혜를 누리고 정말 남들 부럽지 않은 승리와 그 은혜, 승리와 그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그것을 넘어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더 겸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분이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개업신방을 딱 하시는 거예요. 개업신방. 근데 그분 개업신방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업장은 주일은 쉽니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시고, 주중에는 근데 거의 뭐 돌보지 않으시는 거지, 그 사업장을. 주일은 쉽니다 하시고 그 사업장을 돌보지 않고 이러니까 여기 신방 갔던 한 목사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이 사업장이 이렇게 잘 운영되지 않겠다, 어려움을 겪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그냥 그 개업 예배 드리고 주일은 쉽니다 해서 그 사업장이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업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 지혜, 또 최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되고 정말 끊임없는 그런 노력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사업장이 성공하고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죠. 믿는 자로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면 돼. 뱀과 같은 지혜는 우리에게 없어도 돼.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개업 예배 드리고 주일은 쉬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사업장을 끌어가실 거야라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믿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는요, 정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지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땅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성공의 지혜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하늘의 지혜를 말씀과 기도와 간절함 가운데 구하고 그것을 얻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실패를 벗어나고요, 승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가지고 또 뱀과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균형 있는 신앙과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순순하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고 순결함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직원들에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정말 인성과 성품으로 다 품고 그렇게 내가 직장을, 벤처기업을 이끌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직원들이 보고 이용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뭐 주식을 투자하고 본다든지, 또 뭐 자기 마음대로 업무를 뭐 이렇게 변형해서 또 속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 벤처기업 그 CEO 그분께서 막 화가 목 끝까지만 올라왔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죠? 기독교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화도 안 내고 다 품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CEO로 갈 거야. 그 마음 품고 막 갔대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일까요? 자, 비일비재한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세상의 강교한 사단의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순결함, 분명히 신앙의 순결함이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뱀과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균형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승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크리스천이긴 한데 순결한 신앙이 없어요. 그렇고 그와 반대로 뱀과 같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요, 강교한 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순결한 신앙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사해지는 거예요. 이용만 하려고 하고, 그렇죠. 성도 사이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신실함과 순결함으로 나누고 인도하기보다는 뭔가 이 성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 이용할 건 없나, 내가 이득을 취할 건 없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비둘기와 순결함과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겐 다시 도전함이 있고요, 다시 승리함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삶인데, 이것만 있다면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죠. 자기 성장, 뭐 자기의 어떤 그런 성공의 그런 책들을 보면은 두 가지 분명히 반드시 나오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보면 나오겠는데, 우리 믿는 자로서 그 외에 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함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과 내가 지혜를 구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질병에 관해서, 또 자녀에 관해서, 또 나의 어떤 인생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글에 대해서는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선과 지혜를 구해도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승리의 역사로 인도하심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요 26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4번이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단창이 2번 나오고 있고요. 19절 말씀도 그의 손을 드는 순간, 그 앞에는 뭘까요? 그의 단창을 잡은 손을 드는 순간. 또 마지막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 단창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의 칼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창을 들고 나갔고, 단창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창을 부여잡고 그 놓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들을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승리하고요, 두 손이 내려지는 그 힘든 때는 아말렉 군대가 더 승기를 잡는 그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들었다, 이 표현도, 아론과 홀을 통해 두 손을 들었다는 표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전쟁의 도전과 승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지금 여호수아는요,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그 아이성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지 단창의 개념이 아니다. 이 단창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아이성 전투에 개입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심을 약속하시고 이미 주신 그 약속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전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전쟁터와 같은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무너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먼저 싸우시고 먼저 행하시고 그 먼저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영광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도난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과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께 여호수아의 단창과 같은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그것에 앞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도전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 왕이 다시 한번 전쟁에 임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자신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나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믿음의 기도를 여호사밧 왕은 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기도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완전한 승리와 그들의 진멸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의 삶의 고단함과 문제와 실패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실타래들이 꼬여있는 실타래들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시고 푸시고 새로운 승리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의 본으로 보여주신 그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 한 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바로 이겁니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다는 게 뭘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의 완전한 승리의 그 뜻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는 긴장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놓여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완전한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자신감 없는 실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지만 쉽게 그게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도 그런 연약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도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도 거해 있고 지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뜻이 하는 이룬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심과 같이 완전한 승리를 우리 임에게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로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또 도전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뜻이 하늘 이룬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기쁨과 소망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가득해질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계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최선과 지혜를 구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승리와 도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감 가운데 간절히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 가운데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공고함과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있던 여호수아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다시 도전하고 싶지만 도전하지 못하는 낭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늘의 지혜와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성령의 은혜를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중부심으로 주신 그 완전한 승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복된 은혜로 나아가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